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밤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부르심에 충성하자. 따라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부르심에 충성하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시위대 뜰 안에 부당하게 갇혀있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런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힘주어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야훼다.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야훼,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분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가 듣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간절히 힘써 기도해라. 네가 지금 안 좋은 환경 속에 있고 모든 게 지금 망가진 상황이지만 너는 기도로 너의 초점을 내게 맞춰라. 부르짖어라. 셋째,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부르짖고 나는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나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여주겠다.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감추어 있는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문제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개인적인 적용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아름다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염두에 두고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평과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도전을 나누는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주일날 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눈 바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또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남다른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예요. 민족이 뭐 고조선 때부터 뭐 전해 내려온다, 이게 5,000년이 넘는 역사, 그런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식민 통치, 전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민족인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 위풍당당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70몇 년 전에 꿈도 꾸지 못한 자리입니다. 정말 나무 뿌리 파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던 보릿고개를 겨우 통과하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된 거는 기적 중의 기적.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카페 가면 사람들이 붐비고 어디를 가도 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있지만 아셔야 됩니다.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열거한다면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크고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자료도 많지 않고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뭐 이슬람의 문제나 뭐 동성애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 법이 지금 막 통과된다고 뭐 문자가 오고 그래서 뭐 모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누군가가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다 몰라요. 이 나라가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러면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와 연관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지금 모든 게 그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맞춰서 뭐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흐름 속에 온 나라 대한민국도 흔들리면서 많은 게 지금 뒤엉키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망했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민 갈 수 있으면 이민이나 빨리 가자.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말을 마구마구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보다 비판하고 이 나라 망했다,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미움이 가득해서 막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반응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헬조선, 물론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표현 쓰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일단 변화의 시작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지금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되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되새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 태어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조국, 우리나라 이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르심, 이 민족의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나라를 향한 뜻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 나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그 속에서 나의 자리, 우리의 퍼즐 조각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사라져요.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개인의 생사화복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수많은 인생의 생사화복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듯이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결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이었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예? 우리가 역사를 다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도 최근이고 그전에는 영국이 있고 스페인이 있고 뭐 세상에 이렇게 힘들이 바뀝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마지막 때의 새 역사를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땅덩어리가 작고 그렇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는 마지막 때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북한입니다. 유일한 분단국. 유일한. 여러분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지금 지속 중인 거예요. 6.25가 휴전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자. 그리고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뭐 내년인지 언제인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100년 후에 통일? 그런 게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그것은 곧 이루어져야 할 일인 거예요. 독일이 동과 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이 갑자기 왔어요. 통일이 될 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갑자기 역사가 확 바뀌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몰라요. 아무튼 통일이 돼야만 하나님이라는 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남과 북 나뉜 한반도가 아니라 통일된 이 한반도 하나가 된 우리 민족 지금은 북한에 동포가 있고 우리가 남쪽에 살지만 하나가 된 그 민족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과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곳을 향해 전진하며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대한민국은 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민족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그러는데 지금의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복음의 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 세계적인 높은 위상과 큰 영향력은 그냥 우리가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게 만드시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여권이 파워가 엄청 세요. 사람들이 제일 노리는 게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왜? 이거 있으면 어딘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류 코리안? 뭐 한국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달려와요. 말을 걸어요. 궁금해요. 예? 언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 눈물, 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 다릅니다. 당연히. 왜? 목숨을 걸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예배 가지 말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이 지켜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흔드시고 우리나라를 정화시키셔서 이제 막 무너질 거는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면 성령의 강력한 새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그 능력, 그런 능력, 지금은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뭐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나가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멘.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고, 그러면 통일된 우리나라 민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 세계에 깊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특별한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의 운동들이 있었느냐?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나라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민족은 복음을 들고 모든 장애를 뚫고 전진해야 하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너희는 나의 특별한 무기다. 너희는 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특수부대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싸우며 나가는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2020 코로나 이후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또 여름이 돼서 덥고 가을이 오겠구나, 좀 시원해지겠지, 또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겠지,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참된 성도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보고 계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고 계시고 많은 성도를 일일이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 개교의 주의를 이제 넘어야 돼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생존. 아이고 우리만 살아남으는데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다 그냥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더 먹고 더 건강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무장이 되고 연합되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깨어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억지로는 못해요. 억지로는 못 끌고 가요. 옛날에는 억지로 가자 했지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갈망,
이런 게 나와야 전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에서 무엇보다 참된 말씀과 기도를 제거하려고 혈안입니다. 악한 영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방해 안 해요. 예배 많이 드려.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만 참된 말씀이 있으면 안 돼. 기도, 참된 기도를 하면 안 돼. 나머지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교회가 많고 뭐 해도 마귀가 별로 겁을 안 낸다 이거예요. 마귀는 참된 말씀을 제거하고 참된 기도를 불을 꺼버립니다. 참된 말씀이 회복이 되면, 십자가의 도가 회복이 되면, 강력한 기도의 불이 다시 붙으면 마귀들은, 악한 원수들은 자기들이 끝장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을 자꾸 교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자원, 세상의 모습 자꾸 집어넣어서 교회를 채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눈에 안 보이죠. 모르죠. 그래서 안일한 거지 정말 마귀가 날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면 사방에 악한 게 날뛰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가정을 삼키려고 그러고, 주의 종을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자꾸 오염시키고, 마귀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것을 비웃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라, 노아가 미쳤어. 모두가 세상 풍조에 취해서 영적인 것을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과하게 믿지 마. 여러분, 많은 사람의 신앙이 식어져요. 형식화됩니다. 굳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잠들고 죽어갑니다. 그게 좋아 보이죠. 그게 옳아 보이죠. 세상 것도 즐기고 교회 생활 좀 하면, 적당히 하면 그게 현명한 것 같죠.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숨길 수 있지만, 위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예요.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하고, 하나님 갈망,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키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당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은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행사처럼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 철저한 회개, 암세포를 잘라내는 회개. 아멘. 그런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속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대로 있으면 망하는데 회개하라. 여러분, 그런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회개의 운동이 불길같이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 회개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죄 많이 져서 회개하나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막 그냥 터져나오는 회개. 누가 회개를 진짜로 하면 회개가 번져가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회개가 부어지고, 장대현 교회에 회개가 터지니까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가지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해놓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 삶에서도 회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깨닫고 회개. 아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회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창고라는 세상의 악, 사탄의 쓰나미, 마지막 때 악이 넘쳐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성령의 새 역사, 파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뒤에만 계셨는데 내가 이제 보여줄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파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거를 함께 탈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 군사들을 하나님은 파도 위에 태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파도 위에 우리를 태우셔서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의 역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마지막 때의 부흥과 승리를 반드시 나타내실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처음이고 마지막은 더 커요. 아멘. 예루살렘의 부흥보다 마지막 때 부흥이 커요. 베드로의 기적보다 마지막 때 기적이 더 커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나고 강하고 크고 멋지고 대단한 부유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누가 똑똑한가 보자, 누가 돈이 많은가 보자, 누가 지위가 높은가 보자, 그런 사람을 쓰겠노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쓰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겸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의 도가 강조하는 바처럼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 아멘 합시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헌신이 따르겠죠.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죠. 기도하겠죠. 에? 내가 당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런 사람, 참되게 회개가 터지고 결단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새 생명,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구와 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거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거룩함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길로 나오기를 원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가 잘날 필요 없다. 세상적으로 뛰어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다면 반응을 해라. 갈망을 가지고 나와라. 아멘. 하얼구 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 성전이 열려 있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금식하며 여기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 안 그래. 누군가가 갈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원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위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참 많고 모든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암담합니다. 세상적으로 답답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냐? 끝장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그 세부 내용을 다 우리가 몰라도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두렵잖아요. 인간적으로 전무후무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력한 흑암의 역사, 또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환란과 부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쪽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모임과 사역이 그냥 되면 안 돼요. 외적으로만 잘 진행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오히려 이끌어 주시기를. 아멘. 그 속에서 더욱더 참된 회개가 터져야 돼요. 회개가 터져야 당신은 소생합니다. 회개가 터지고 결단이 이루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결단,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좁은 길만을 가겠습니다. 결단이 이루어지고 말씀, 기도, 순종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의 위대한 부르심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높이는 데 귀하게 함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교회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아멘. 인생을 진짜 후회함이 없이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리고 열매 많이 맺는 그러한 주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